이사야 9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스스로 이제 증언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어제 말씀 다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트집을 잡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원과 정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기도 하고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다 들은 후에는 그 중에 또 예수님 믿는 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단락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고와 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 이하에서는 그런 믿지 못하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원과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서는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 단락별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고를 하시고 그걸 듣는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20절 말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해서 뭔가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다 읽으시고 21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너희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지금 이제 초막절 절기에 이어져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에 시기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6월절에 올라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텐데, 이제 그 예고하셨던 십자가 구속이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유대 땅 안에 있는 한 어디로 가든지 붙잡으러 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는가,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더니 결국 나중에 문제가 커지게 되면 자결함으로 끝나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기원과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그 무지와 완고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정체와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소속과 차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의 한계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전통 이외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고집하고 있는 이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면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전통에 갇혀서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끝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면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누구길래 그런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가 투영된,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직접 대해 보니까 말하고 판단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론 아셨죠. 인간의 완악함과 또 무지함, 고집 이런 거 아셨지만 막상 이렇게 대해 보니까 정말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하루만 지나도 낡고 무익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고 하루가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무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시들지 않고 영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물장구를 치면서 놀 만큼 얕은 물이 되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빠질 만큼 깊은 웅덩이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은 쉬운 부분은 무척 쉽고 은혜가 되지만, 또 어렵고 난해한 부분은 읽으면서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없이 어려운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잘하는 말씀들, 암송하는 말씀들 보면 참 반갑고 귀한 말씀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읽고 해설을 해 보면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쉽고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정작 마음을 먹고 작심하고 공부를 해보면 요한복음처럼 어려운 책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후대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걸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26절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듣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나중에 깨닫기는 할 텐데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 생각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반역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개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 당시에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너무 늦지 않게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명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젊고 뭔가 내 손에 들고 있을 때 깨닫고 알아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몰라주고 대적하고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신 근거를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는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믿고 보내시고 또 믿고 보내신 이에게 충성하고 또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보내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난 후에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럴 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